80세 먹은 노인이 95세 선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지금 이 나이까지도 형수님께 달링, 하니, 러브라고 부르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선배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누라 이름을 10년 전에 까먹었어. 혼날까봐 물어보질 못했어. 시골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앞마당에 토마토와 채소를 심고 싶었는데 앞마당이 딱딱해서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앞마당에 토마토와 채소를 심고 싶은데 힘이 들어 할 수가 없다. 내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며칠 뒤에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마당에 땅 파면 안 돼요. 거기에 시체가 있어요. 새벽에 교도소 검열관이 이 소식을 경찰에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은 할아버지 앞마당을 모조리 파헤쳐서 시체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파헤쳐도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앞마당에 토마토와 채소를 심어도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수년 동안 스튜어디스로 일했던 여승무원이 쓴 비행기 1등석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비행기의 1등석을 이용하기에 책의 부제를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1등석 사람들, 퍼스트 클래스, 프리스티지 클래스의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모두 자신의 필기 도구를 지니고 있었다. 메모는 최강의 성공 도구다. 기록을 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디어를 동결하고 건조시켜 보존해 준다. 그 다음 1등석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나 역사책을 읽는다. 유독 1등석에서는 신문을 가져달라고 하는 요청이 드물었다. 세 번째는 1등석 사람들은 앉는 자세가 다르다. 1등석 사람들은 앉는 자세가 바르고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의 각도도 높다. 자세가 좋은 사람은 범접지 못할 당당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 다음 1등석 사람들은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 기술의 전문가다. 그들은 흥미진진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1등석 사람들은 승무원에게 고사세를 취하지 않는다. 승무원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도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그 같은 완충어구를 항상 덧붙이면서 말을 건다. 1등석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든다. 1등석에 동성한 다른 승객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들과 교제하고 인맥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다. 그 이유는 아내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1등석 사람들의 저자 스튜어디스는 책의 결론을 1등석은 비행기 좌석의 3%이고 부유층 구성비도 3%다. 성공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인생을 이긴 자로 성공을 하려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하며 비행기 1등석의 사람들처럼 좋은 습관에서 삶의 바른 자세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며 축복의 원천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행기 1등석 사람들처럼 천국의 1등석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묵시록 22장 404절 12,000 단어로 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대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to show to his servant 그의 종들인 목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계시록 1장 11절에서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책에 써서 에소보, 두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했는데 2장과 3장에서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계시를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편지 서두 문안 인사를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목사에게라고 했고 편지 말미의 송별 인사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하는 말은 7교회 목사들을 의미하고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63개 교회를 그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에서 라오디게야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소보 투사빌라 이 아시아의 7교회 목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면서 교회 역사 2000년의 각실의 목사들과 그리고 오늘 지구촌 모든 목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록한 계시록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가까이 하며 계시록을 연구하여 그 깊은 뜻을 알아서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의 모든 것을 두 번째 시리즈로 전합니다. 이것은 장로교와 감리교, 심리교와 순복음교회가 가르치는 천년왕국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학설의 천년왕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 성경이 가르치는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을 알아봅니다. 첫째,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11절로 15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천년왕국에서는 죽은 악인들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고 다시 살아날 두 번째의 기회도 없다. The wicked dead will not be resurrected to live again in the millennium or be given a second chance.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공중 재림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산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 하늘로 들림을 받아 휴거된 후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순교당한 성도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대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사람도 있고, 예수 믿음은 있지만 대환란의 심판 재앙에서 신앙 박해 때문이 아니라 병들어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나이 늙어 죽거나 천재지변의 여러 사고로 죽거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말씀대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믿음 없이 대환란의 재앙에서 죽은 악인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몸의 부활이나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고 치아 음부 무저갱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때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지구촌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도 함께 부활의 심판받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으로 예수 지상 재림에 동행하여 지구로 내려오는 휴거 성도들과 함께 지구촌 메시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주 항쟁이 일어난 지 43년이 지난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4,346명의 명단이 입수돼 공개되면서 광주 항쟁과 무관한 가짜 인사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서 사망을 했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가 옥고를 치르거나 폭행을 당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공자들에게 보상금과 유공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 유공자로 보정한다 라고 하면 아무나 유공자가 되는 인후 보증 제도를 이용해서 5.18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유공자로 등록돼 보상금과 각종 유공자 혜택까지 받아서 막대한 국가 재산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악이 너무 큰데, 그 중에는 5.18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재인과 이해찬이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언론인, 평론가들과 문화예술가, 가수와 연예인도 상당수고 5.18을 소재로 소설을 쓴 소설가나 5.18 기념 순회 사진전에 출품을 한 사진작가, 5.18을 소재로 시를 쓴 사람,
심지어 양심적으로 병력을 거부했다는 사람까지 5.18 유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장과 민주당은 5.18을 거론하면 처벌을 받는 악보까지 만들어서 5.18의 비행을 덮으려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었지만 법을 악용한 비리들이 본물 터지듯 터지고 있는데, 장차 지구촌에 있을 메시아 천년왕국에서는 대환란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천재지변과 사고로 죽어서 또는 늙어서 죽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죽은 거룩한 순교 성도로 둔갑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에서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지구의 토지와 땅이 황폐해지거나 황량한 황무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The earth will not be desolate during the millennium. 천년왕국의 5대양 6대주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게 개발된 문명 도시와 국가들이 많아지고, 모래 땅 사막이나 불모지, 북극 만년 빙설의 얼음 땅과 남미 아마존, 호주와 동남아의 미개발 밀림지대와 시베리아 허허벌판도 에덴 동산처럼 개발되며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육지 신대륙까지도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11장 3절로 5절, 65장 20절에서는 천년왕국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와 정직이 실행되며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새로운 시민법과 종교법이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시행된다. There will be civil and religious law for all nations. 6천년 인류 역사에서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 21개 문명과 18개 제국 안에 수천 수만 개 나라와 부족 국가들은 하나같이 부국강병하고 빈부 귀천이 없이 모두가 잘 살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공평과 평등의 나라를 외쳤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며 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들과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의 나라와 빚쟁이 나라로 만들어 놓았듯이 지구촌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상 국가가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탈했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짓밟았으며,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억누르고 탈취했고,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 없는 자, 낮은 자, 무식한 자들은 세력을 귀합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반란을 일으켜 복수했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다시 힘을 키워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역사는 보복의 역사며 피의 역사며 반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싸움, 미움과 증오의 역사가 끝나고 공평한 하늘나라의 시민법과 종교법이 실현되는 때는 이사야 2장 4절 뒤가 4장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지구촌 열방을 심판하고 많은 나라를 판결함으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메시아 나라가 될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될 때입니다. 그날에 그 나라 시민들이 되는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신명기 32장 8절과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이방의 나라들을 온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The Gentile nations will be located in the part of the earth God gave to each nation and race 라고 했듯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을 주시듯이 이방의 모든 나라와 인종들에게도 땅을 분배하여 그들의 거주지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현재 지구는 자치령까지 합해서 대략 240개 나라가 있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지금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불모지 사막과 빙설의 땅과 열대 밀림이나 오지까지도 낙원으로 만들고 사람 사는 땅이 되게 하므로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혈통이 다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17장 6절로 19절, 이사야 60장 21절,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을 모두 주실 것입니다. Israel will be given all the original promised land.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구약 2000년과 신약 2000년 합계 4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 강국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 시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을 모두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겔서 43장 7절,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대로 The old capital building will be the future Jewish temple at Jerusalem. 메시아 천년왕국에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유대인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세계의 수도 청사 건물이 될 것입니다. 2023년 6월 18일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이 자유민주주의 중심도시의 상징 모스크바의 크렘린과 인구 2389만의 베이징이 공산사회주의 국가 수도의 상징, 로마 교황청이 12억 캐톨릭 성지의 상징이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메시아 천년왕국 성전이 지구촌의 수도 청사 건물이 될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만국의 왕으로서 지구촌 모든 나라의 왕들과 주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에스겔서 47장 스가랴 14장 8절대로 천년 왕국에서 시작되는 생명수 강이 두 줄기 강으로 흘러 한 줄기는 지중해로 들어가고 한 줄기는 사해로 흘러가서 모든 것을 살릴 것이며 생명수 강에는 많은 고기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A river will flow out from under the temple southward and part into two branches, one going into the
Mediterranean and one into the Dead Sea, the waters of which will be healed and have many fish. 천년왕국 메시아 성전에서 발원될 생명의 강물은 스테로이드 주사약이 몸의 통증을 없애주고 몇 방울의 약물이 큰 통의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듯이 천년왕국 성전의 생명수 강물은 죽고 썩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구촌의 모든 물과 땅을 빠른 속도로 고치는 기적의 물이 될 것이고, 그 물을 먹고 사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까지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에스겔서 43장 19절부터 27절, 44장 9절로 31절,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대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미래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올 것이다. There will be earthly priests and Levites serving in the future temple. 천년왕국의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는 솔로몬 왕이 등극 결정 때에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들 자손은 제외가 되고,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솔로몬 편에 섰던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선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메시아 천년 왕국에서 주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열방의 이방인들 중에서 주님께서 선택해서 주의 영광을 전파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천년왕국의 선교사, 천년왕국의 목회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주의 종과 세계 열방에 파송될 선교사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진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종들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충성하는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I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my possession.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년왕국의 그날에 주님의 소유를 맡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가 있으며 진실한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는 에스겔서 43장 19절로 27절, 44장 5절 30절, 45장 17절로 25절, 46장 1절로 24절,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상징과 모형, 표상으로 이미 성취가 됐지만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성전 예배 의식들이 천년왕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All the former sacrifices, feasts and rituals of the temple worship will be continued as an eternal memorial of what they were types of Christ fulfilled them.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있을 제사와 절기와 종교의식을 위해서 최우량 품질의 양과 염소, 황소를 키울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를 준비하고 있고 모든 예식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사야 32장 5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대로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will be poured out upon the all flesh. 여기 부어준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샤파크는 비나 폭포수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재충만, 8장에 사마리아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부어주심, 9장에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병고침,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쏟아져 내렸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주후 300년까지 초기 교회 시대에 이른 뒤로 각처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고, 늦은 뒤 성령의 역사는 20세기 초에 세계 각처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미국 서부의 패서디나, 중부의 캔사스시티, 댈러스, 오클라호마, 동남부의 플로리다와 조지아, 한국의 평양, 인도와 파키스탄, 영국과 스코틀랜드,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로 나타난 성령의 부어주심에서 지금도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처에서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지구촌 마지막 때의 성령 부어주심은 메시아의 천년 왕국 때입니다. 그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시대처럼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 만민, 메시아 왕국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God will pour out His Spirit upon all flesh. 여러분, 지금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은사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도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는 내 목회 경험 가운데 어떤 한 성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일주일 금식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했어. 근데 결국 나한테 찾아와서 이제 안수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니까 40일 금식을 해도 성령을 못 받다가 방언을 못 했다가 방언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데리고 와서 자동차 하나를 사주더라고. 강 목사, 날 쳐다봐. 아니, 성령 받았다고 고맙다고 차를 한 대 사주더라고. 네? 소나타, 현대 소나타를 사줬어요. 얼마나 성령 받은 일이 고맙고 감사하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육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날에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천년 동안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번째는 이사야 11장 9절, 스가랴 8장
22절 23절대로 천년왕국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Universal knowledge of the Lord will be manifest. 천년왕국은 우주적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목회 55년에 1200번 이상 성경을 읽고 수십만 시간을 들여서 성경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김 목사가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 넓고 깊은 바닷물에서 한 바가지 물을 퍼올린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시대가 되는데 그때는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12번째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40장 9절, 61장 6절, 스가랴 8장 23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세계 복음화 전도자와 야훼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Jews will be the missionaries to evangelize the nations. 성경은 그때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붙잡고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천년왕국에서는 지구촌이 유일한 우주적인 야훼 경배 종교가 된다. There will be one universal religion.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14번째는 이사야 4장 4절로 6절,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에서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lory of God will be continually manifest. 그 다음 15번째는 이사야 11장 9절, 52장 7절, 시그리서 8장 10절에서는 천년왕국은 해되는 것이나 상함이 없는 것,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법을 사람 생각에 두고 사람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천년왕국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충만함이 넘치는 것, Salvation in its fullness will be for all 라고 했고, 16번째 이사야 32장 1절로 5절, 35장 3절로 6절에서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했으니 메시아 천년왕국은 모든 사람에게 신적 치료, 병 고침의 기적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Divine healing for the body will be experienced by all.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세우실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은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핸디캡도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질병이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2장 4절, 9장 6절로 7절, 미가서 4장 3절 4절대로 천년왕국은 지구 전체 구석구석까지
우주적인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다. There will be universal peace. 그 다음 18번째,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 미가서 4장 4절 5절대로 메시아 지상낙원은 온 세계가 골고루 잘되고 번영하며 성공하는 것이 실제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Universal prosperity will be reality. 19번째는 창세기 14장 20절,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과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림으로 물질 축복을 받아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천년왕국은 물질 문제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어떤 일을 할까 걱정이 없는 것,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입니다. The financial system will be as in Israel. 마지막 20번째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11장 2절로 5절, 65장 20절로 25절,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 7장 29절 말씀처럼 천년왕국은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직이 모두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나라다. Full justice will be meted out to all alike. 내 편과 내 편이 없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 내로남불이나 개딸들이 없는 공의와 정직의 나라.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는 국가사회, 이웃을 편애할 필요가 없는 나라,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라, 이웃의 행복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구촌에 세워질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강같이 흐르는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인류가 꿈꿨던 나라, 80억 인류가 1년 6개월 한 달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런 나라가 지구촌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세워질, 지구촌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지상나라 메시아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며,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시록 1장 1절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사건, the things which must shortly come to pass. 그렇습니다. 멀지 않은 푸른 장래에 성도들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지구촌 괴멸과 지구 파멸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며 그 환란이 끝나면서 5대양 6대주 지구촌은 메시아 지상낙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인데, 그날들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에서 주님의 계획들을 잘 분별함으로 그날에 모두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